1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루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갖다가 한 자리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 주시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는 민족들 갖다 쫓아내셨던 것처럼 이제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나라, 그 땅도 이제 몰아내시고 주실 것임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갖다 지키실 걸 갖다 믿고 기다리라, 이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산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정착하는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한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생활 방식을 보고, 풍습을 보고 하나둘씩 따라하는 것이 보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정신 차려라, 지금 이런 의도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첫 번째 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루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말씀이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갖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 6절에 크게라는 히브리 단어와 1장 7절에 극히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힘써라는 단어가 1장 7절에 강하고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끌어왔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우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 자기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끌어왔던 그 말씀을 갖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겁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갖다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전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갖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내 자녀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갖다 대물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 자녀에게 대물림해 주고 싶은 말, 그런 말씀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걸 보면 여호수아가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런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갖다 불러놓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갖다 말했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갖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갖다 살아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또한 여호수아 후에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갖다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죽은 다음에, 그죠? 이런 지도자들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갖다 말한 건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삶을 갖다가 보고 하나둘씩 따라하는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말도 했을 겁니다. 근데 듣지 않냐고 하나둘씩 따라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걱정되고 염려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되고 좀 만 거예요, 지금. 제가 자주 그런 말 하죠. 앞으로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어려워질 거라고 사실 염려하면서 말했어요.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요, 지금 우리 성도나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 하는 행동들, 삶들 보니까 앞으로 믿음의 삶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안타깝게 말을 해도 잘 듣지 않냐고 여전히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면 우리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 보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더 나왔습니다. 더 기도했어요. 더 의지했어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대들은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 이런 건 아닌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삶에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긴다고 한편 나와 기도하질 않아요. 지금 교회들마다 예배하는 성도도 줄어들고 기도하는 성도도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찾아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 이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앞으로 나쁜 환경이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사실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요. 지난 11월 15일에 학원 복음화 협회에서요 발표한 청년들에 대한 종교의식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현재 2030 세대들 가운데서요 종교의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26.3%에 불과했답니다. 이건 5년 전보다 6%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요 70%는 종교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종교 필요 없다.
이거 노방전도 하다가 젊은이들 만나면 아주 피부로 더 많이 느낍니다. 점점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한 사람도요, 5년 전에 15%였는데 올해는요 14.5%로 0.5%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늘어날 겁니다. 보십시오. 더 늘어납니다. 종교에 관심 없어지고 점점 주님을 교회 안 나오는, 믿음을 버리는, 믿음의 삶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혹은 그 다음 세대는 예수님을 안 믿는 후손들이 더 많아지고 소위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가정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사실 지금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점점 믿음의 대가 서서히 끊어집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다른 세대. 정말 이런 일이 현실이 되면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길어야 100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져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지옥에 있는 내 자녀나 내 손자, 손녀를 갖다 봐야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지금 내 눈은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자녀, 그 손자, 손녀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갖다가 봐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삶 또는 내 자녀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요, 믿음의 본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낙관적이지 않아요. 이건 믿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자로나 취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크게라고 해석된 히브리어는요, 부지런히 이런 뜻입니다. 부지런히. 국어사전에 부지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일을 하는데 열성적이며 꾸준하게, 이게 부지런입니다. 부지런. 게으름 피우지 않는 거, 그리고 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힘써라고 해석된 히브리어는요, 용기 있게, 그 다음에 강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주목할 거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 지켜 행하라. 선택적으로 지키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지키고 하기 싫은 거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르나 자로나 취지 말라라는 이 말은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말씀만 따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말씀에 기록된 걸 지키는데 그 어떤 것도 빼지 말고 선택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앞만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 게으름 피우지 말고 꾸준히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삶을 살다 안 살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갖다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또한 말씀을 갖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하는지 사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갖다 듣는 이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 이거는 그저 예배 순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그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설교를 듣도록 하시는 거, 또 하나님께서 목사로 하여금 설교를 하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는 걸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듣는 걸로만 그치다가는 정말 다른 세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을 갖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용기를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순종할까 말까를 갖다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다.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삶에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택적인 순종들 갖다 해왔어요. 또 지금도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의 이런 순종은 하나님 볼 때 순종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겨우 50%, 100, 80%이 정도 순종해놓고 순종했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순종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온전히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들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결과 성도들이 바른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에 즐길 것 즐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갖다가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죄된 찌꺼기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끼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모습 잘 돌아보세요. 세상에 많은 잘못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가치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껴있는가 지금. 더러운 죄된 오물을 갖다 우리 잔뜩 끼고 잔뜩 입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이런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내 안에 껴있는 이런 죄된 찌꺼기들 불순물같이 찢어달라고 우리가 진실로 회개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이런 죄를 갖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갖다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려고 크게 힘을 써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굳세고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너에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갖다 점령해가는 가운데서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그 민족들이 있음을 압니다. 근데 이런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건 뭐냐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과 친구 관계를 갖다 맺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신의 이름을 갖다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어떤 뜻이 더 강하냐면 이방신들의 이름은 너희 입에도 올리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방신들의 이름은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
그 신들을 말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좀 말을 했어요. 그런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하나하나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남아있는 가나안을 갖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 갖다 지금 강조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는 이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첫째는 반드시 이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부터 진노를 갖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요.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여기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가나안 족속들이 너로 하여금 나한테 죄를 짓게 할까 참 두렵다. 염려가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거 다 몰아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7장 2절 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같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세대는 단순히 예수님을 갖다 안 믿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생활 방식만을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활 방식은 물론이고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종교 행위를 갖다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자녀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걸 보고 영향받아서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렇게 따라하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누구도 하는데 누구도 저렇게 한대 그러면서 바르지 못한 믿음의 삶을 갖다가 따라하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또 진노를 갖다가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 보면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갖다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세상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잘 보세요. 문제는 이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걸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성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식의 믿음의 삶을 갖다가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무리 설교를 외쳐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 사사기 시대의 삶을 갖다 살아가면서도 이걸 갖다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다른 세대화 되어 가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는 다음 세대로 하는데 그 삶에 보면은 다른 세대가 되고 있어요. 서서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삶을 갖다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하는 믿음의 생활과 내 일상의 삶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 내가 뭔가를 갖다가 사거나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고 결정하고 판단하나? 다시 말해서 뭔가를 갖다 결정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또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정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결정하는가? 쉽게 예를 들면 돈이냐 믿음이냐 결정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사니까 돈을 갖다가 선택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또 나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있나? 안 사도 되는 건데, 없어도 되는 건데, 누가 산다고, 누가 사니까 좋다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구입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약 한 달 전입니다. 우리 김상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컵을 갖다가 살균하는 자외선 소독기 외부가 부서져서 이것 때문에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걸 갖다 고쳐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 거 사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이전에도 그 소독기를 갖다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때 오셔가지고는 인두를 갖다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인두를 해보니까 인두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이거는 용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게 이렇게 물으시길래 저는 쓸 수 있으면 고쳐 쓰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새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건 집사님이 결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도 자신도 가능하면 고쳐 쓰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고치려면 영등포에 용접하는 곳에 가지고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라면 그냥 사신 것이 어떻습니까? 근데 집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셨더니 가서 고쳐갖고 오신 겁니다. 돈 주면 쉽고 편하게 더 좋은 거 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쓸 수 있다면 고쳐 쓰는 게 옳다는 거예요. 물질 청기는요, 이런 삶을 갖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의 청기기로서 아낄 건 아껴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조금씩 돕고 섬기는 삶을 갖다 살 수 있어요.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월드비전, 또 유니세프, 그다음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이런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껴가지고 물질 청지답게 아껴가지고 그걸 그런데 쓰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따라서 물질을 갖다 관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게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있으면 좋다고 무조건 사는 건 이거는 물질의 청지의 삶이 아니야.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 따라 사는 성도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유행에 따라서 물건들 갖다 사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얼마 쓰지는 못하고 쓰지도 않고 몇 번 쓰다가 그냥 고물화되어 그런 것들이 아마 집들에 꽤 있을 겁니다. 집들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 하나도 잘 생각하고 구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그런 돈이라는 그런 물질의 청지 의식이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것도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들 갖다 학원에 보내고 또한 취미 활동을 시키는 것도 다른 아이들이 한다고 다른 집 아이들이 학원에 보낸다고 무조건 따라서 시키거나 보내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정말 보내는 것이 옳은지 사는 것이 옳은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성경적인 기준에서 물질 관리하는 거고 이것이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일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건 아닌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 안 믿는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 갖다가 보여주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나쁜 것, 죄된 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받아들이고 따라합니다. 근데 선한 것, 좋은 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있어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못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용기가 없어서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용기 있게 해라. 강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해야 될 일, 두 번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가까이 하다라고 해석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착 달라붙다 이런 뜻이야. 착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이 말이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딱 달라붙은 너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그 어느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삶.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갖다 살게 되어지면 이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은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미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쉬운 예로요. 부부가 항상 서로 사랑하고 항상 함께 붙어 다니면 다른 사람이 이 둘 사이에서 끼어들 수가 없죠. 그 누가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미혹할 틈을 안 주는 거죠. 제가 송 목사님하고 백 목사님 이제 사임하고 갈 때 그 이야기 했어요. 뭐냐면 이제 전임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이나 청년들하고 어디 신방 가야 될 때 옆좌석에는 여자 성도나 여자 청년 절대 앉히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성과 돈입니다. 작년에 익산에 가서 송 목사님 갖다 만났어요. 그때 송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한테 카톡에 사모님 사진이나 누아 사진을 갖다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 송 목사님이 젊고 잘생겼잖아요. 또 서울에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성도들이나 여자 성도들이나 여자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혼했다, 나 자녀가 있다 이걸 갖다가 항상 나타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과 그렇게 했더니 이해해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갖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틈을 보이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올 수 없고 우리를 갖다가 미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눈을 갖다 파는 순간 조금만 틈만 보이면요.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갖다 미혹하고 우리 갖다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소위 바람 피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어느 반대편의 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거나 딴 한눈 팔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데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떤 사랑과 그 모든 것에 변화가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거나 사랑이 약해지거나 우리가 딴 생각과 딴 마음을 갖다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눈 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갖다가 깨트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사단은 그 틈을 노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미혹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갖다가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멀어진 것이 있다. 분명히요. 틈을 보여서 사단이 그 사이에 삐쭉 들어온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갖다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더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어하고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탐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우선되는 그런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꽉 들러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항상 동행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려는 틈을 갖다가 주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갖다가 수시로 점검을 좀 해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다가 살고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나? 옛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 난 어떤가? 정말 바라는 거는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을 갖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삶,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갖다가 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9절 10절부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강한 나를 갖다 쫓아내셨음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1000명을 갖다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님을 갖다가 상기시켜 준 겁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을 갖다 상기시켜 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금까지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계속될 수 있음을 갖다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갈 것, 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 그리고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서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싸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또 하나님만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공동번역 개정판은 깊이 명심하고 내가 한 말 깊이 명심하고 잊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좀 내가 하는 말 깊이 좀 명심해라. 그걸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생각해 봐야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과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갖다가 우리는 알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갖다 우리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을 갖다 경험하는 삶을 갖다 살고 싶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앞길 인도하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갖다 누리는 삶을 갖다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 돼서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요즘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갖다가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다가 살고 있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다른 것, 예를 들면 내 가족을 포함해서 내 주변 사람들, 돈, 직장, 공부, 건강, 내 취미활동 이런 것들이 끼어있지 않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전처럼 친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은 생기지 않았나? 제가 지난 9월 3일에요.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 연합뉴스에서 나온 한 기사를 갖다 스크랩해 놨어요. 어떤 기사를 갖다 스크랩해 놨냐면요. 미국 치누크 헬기 비행 전면 중단은 150원짜리 원형고리 탓.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미군이 최근 비행 중단 조처를 내린 대형 수송 헬기 CH-47 치누크의 문제는 엔진 결함 등이 아니라 잘못된 부품이 조립된 탓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2일 보도했다. 신시아 스미스 미 육군 대변인은 오류를 잡기 위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목록 작성이나 분류 과정에서 오링으로 불리는 원형고리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방서와 부합하지 않는 오링에 잘못된 부품 번호가 부여됐고 이후 일부 헬기에 이 오링이 설치됐다고 말했다. 문제의 오링은 개당 11센트, 약 150원에 공급된 부품이었다. 앞서 미군은 지난달 30일 엔진 화재 가능성을 이유로 운용 중인 치누크 헬기 전부에 비행 중단을 지시했다. 불과 2주 사이 치누크 헬기의 연료가 누출되는 사고가 7차례 이상 발생했고 그 가운데 4차례는 실제 화재로 이어진 데 따른 조처였다. 이런 기사였어요. 이 치누크 헬기의 가격이 우리나라 돈 얼마인지 보니까요. 330에서 400억 한대입니다. 330에서 400억. 이러한 헬기에 150원짜리 이 부품 하나. 이거 하나 때문에 헬기 갖다가 이렇게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중단 사태가 있었고 문제 생겼던 거예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330억에 150원. 표시도 안 나는 거, 티도 안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헬기를 갖다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아주 작은 틈,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삶을 갖다 갈라놓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갖다 흔들어 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갖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걸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내 걸음 갖다 인도하시는 것 갖다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 특별해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 땐 별거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설마 이런 것 가지고. 근데 그것이 이런 엄청난 일을 갖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갖다 마음에 새기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만을 갖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을 갖다 사랑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요, 앞으로 힘써 크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고, 한눈 팔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앞만 보고 그대로 코 따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대 선택하지 말라고, 내가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저들의 신의 이름도 부르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맹세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삶을 살라고 하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너희 앞에서 강대한 나라를 갖다가 쫓아내셨던, 예를 들면 애굽이라든지 시온이라든지 혹 이런 가나안 족속 갖다 쫓아냈던 그런 일들, 아무도 너를 갖다 당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일들, 또 너희로 하여금 한 명에 1000명을 갖다 쫓아나게 하셨던 그런 일들, 너희로 하여 싸우셨던 그 일들,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가 사랑하라 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택적인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곁눈질하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의 삶에 영향을 주고 내 믿음을 갖다 흔드는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갖다 좀 분별해야 돼요.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을 보고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보고 이건요 따라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 되고 예배 시간인데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큐티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3분의 큐티를 하십시오. 그 매일의 3분이 하루 종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다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 또한 기도응답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 갖다가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천국 가는 약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봅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은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적 기도
또 같이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갖다가 분명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운데 끼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들이 하나님 꼭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신 차리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모르게 서서히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